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 시편 90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90장 1절부터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소리는 천년이 지나가 어제 같으며 밤에 결정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비가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의결한 자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여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알아가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라 교회 구호 외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 교회 구호는 여러분 주보 뒤쪽에 The Apostles' Creed 왼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외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의 끝, 사랑하라. 아멘. 우리의 거처 되시는 하나님, 시편 90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 1절에서 다 왔습니다. 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예, 대대에 우리 거처가 되십니다. 이게 이제 모세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나와 있죠. 모세가 참 그 거처가 없었죠. 생각해 보면은 왕궁이 거처인 줄 알았는데 거긴 거처가 아니었고요. 미디안이 거처인 줄 알았는데 미디안도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또 광야는 더더욱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거처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거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처가 없으면은 누구입니까? 무숙자예요. 영어로 홈레스예요. 홈레스 얼마나 그 비참합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홈레스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아야겠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또 필요한 거 다 주시더라고요. 다 주시니까 걱정 마시고, 중요한 것은 인간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영원함과 일시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게 알게 창조하셨어요. 이게 로봇과 사람의 차이예요. 요즘 인공지능 대단하죠. 그거 구분 못해요. 인공지능. AI. 그 다음에 짐승요. 짐승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도 더 뛰어난 것 같고, 새들 보면은 참 어떤 새는 참 사람보다 낫다 막. 그런데 짐승은 짐승이에요.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요 구분을 못해요. 그게 짐승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짐승 같아지면 안 되고요. 계시록에 보니까 짐승이 나와요. beast.
왜 하필이면은 짐승이라고 그럴까요?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 아주 우습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인간은 일시적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일시적이잖아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요. 영혼의 세계를 우습게 알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점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엔 기독교 국가라고 했는데 이 미국에서도 일시적인 것이 다다. 근데 저희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 삼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2절인데요.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좋아하죠. 이 세상에 저희들이 좋아하는 것이 참 많은데, 근데 그거를 누가 다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요. 예, 이 물질계도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심지어 시간과 공간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시간이 절대적이 아니다. 그거는 과학자들은 다 잘 알고 있고요. 상대성의 원리, 그것도 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1000년이 하루와도 같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에게는요, 1000년이 아주 긴 세월이죠. 하나님께는 하루와도 같아요. 예. 왜냐?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1000년, 하나님께는 하루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거처로 삼아야겠습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은 일시적입니다. 3절에서 12절 다 그 말씀이죠. 우리 삶이요, 빨리 지나갑니다. 5절에서 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이라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제가 아는 몇 분 돌아가셨어요. 올해 돌아가셨는데 대부분 부자이셨어요. 그런데 그 부도요, 영원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 나중에는요, 막 가난해서 아주 고생 많이 하시고, 조그만 아파트에 사시면서 고생 많이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재산이 있는데, 근데 또 어떻게 돈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거지같이 살고 있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예. 한국에서 말하자면은 유명한 분들이셨죠. 예, 말하자면은. 그런 분들이요, 이 부가 항상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마지막에 되게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벌써요, 몇 달 됐다고 제가 기억을 못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순식간입니다. 그리고요, 사람들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예. 심지어 자녀들도요, 요즘 자녀들 보면 그래요. 예, 부모 살아있는데도 기억하지 않으니 돌아가신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우리 날들은 어떻습니까? 빨리 지나가고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10절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우리 연수의 자랑이요 수고와 슬픔뿐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참 부러워했던 분들 보니까요, 그렇게 부러워할 만하지도 않더라고요.
옛날엔 참 부러워했는데, 뭐 돈이 뭐 아주 많았던 분들, 어떤 분은요, 어떤 분은 그 베버리힐즈에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녁에 찾아갔습니다. 오라고 그러셔갖고 찾아가서 그 앞에, 근데 너무 일찍 왔어요. 20분 전에 한 2, 30분 전에 왔어요. 너무 이르잖아요. 그래서 기다렸죠. 그랬더니요, 곧바로 전화가 들어갔어요. 폴리스인지 서큐리티인지 수상한 차가 당신 집 앞에 차를 세워놨습니다. 그랬어요. 어떡할까요? 체포할까요? 끌고 갈까요? 아이, 그 손님이라고. 그래 나오셨어요. 그분이. 그러더니 이제 여기다가 세우라. 그리고 나한테 지금 전화. 저희가 일찍 온지 어떻게 하셨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집 좋아요. 그래서 베벌리 힐즈구나. 집 좋아요. 끔찍한 삶을 사셨어요. 옷을 반드시 거지같이 입고 다니시고요. 지갑은 안 갖고 다니세요. 아이디 하나만 갖고 다니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 도둑이 따라다닌대요. 불안해서 항상 뒤돌아보고 다녀야 돼. 나 따라오는 거 아닌가 또.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그 얘기 듣고요. 하나도 안 부럽다. 저는요 그러지 않거든요. 다니면서 누가 나 따라오나 그러지 않거든요. 이분은 그렇게 살아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렇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부러워요. 왜? 돈이 너무 많아요. 엄청 많으세요. 그리고 그래 또 자녀는 또 문제 있으니까 제가 갔었겠죠. 그 분조차도 우울증으로 죽을 고생을 하셨어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본인 그렇게 죽을 고생하시고 자녀 그렇게 되고 안 부럽다는 거예요. 뭐 뿐이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막 싸우고 막 난리를 치고 성공하겠다고,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래도 죽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봤자 간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이제 옛날에 전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짐승하고 다르게 만드셨다니까요. 짐승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짐승한테 너는 죽음을 생각해 본 적 있느냐? 죽음 이후에 삶, 사후세계라고 그러는데 afterlife 영어로 생각해 본 적 있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고양이한테 물어보세요. 개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뭐 고양이는 야옹이라고 이제 개는 멍멍이라고 이제 답을 하겠죠. 그 노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해석을 다 해드리는 거예요. 노라는 뜻이에요, 그게. 인간은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하면서 물어보면은 한 번 정하신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이걸 아느냐? 안 돼요. 그 죽음 후에 세계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생각해 봤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 싫다. 부담스럽다. 그냥 이 순간을 인조하고 싶다. 그러나 적어도 생각해 본 적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멍멍이와 야옹이하고는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뭐 부담스럽지만 책임은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하기도 싫죠. 그래도 책임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세지말로 갈수록 자꾸 인간이 짐승 같아져요.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 순간을 즐기다가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냐. 예.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봐야 돼요, 우리가. 예. 뭐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몰라요. 예. 교회 다니는데 말씀이 죄라고 나와 있는데 죄가 아니래요. 예. 죄가 아닌 이유는 미국 국법에 죄라고 나와 있지 않대요. 그럼 미국 대통령이 하나님입니까? 이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네. 어차피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다. 네. 그거 국법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미국 국가 법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그래 죽잖아요. 그건 상식 아니에요. 인간 그 정도 생각할 능력 주셨다니까요.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는 건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AI는 프로그램대로 소프트웨어대로,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짐승은 본능대로 자기 그런 desire, 그거대로 fleshly desire겠죠. 물론 그거대로.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아야겠습니다. 11절 아까 안 읽었어요.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이것을 알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재앙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우이에 큰 산불이 났는데 그래서 난리가 났죠. 끔찍합니다. 그런 거 보고 힌트라도 얻으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진노일까 분노일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힌트는 얻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노하시면은 폼페이,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 죽었죠. 도망가지 못한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근데 발굴해 보니까 너무나도 타락한 도시였어요. 우리가 힌트를 얻는 거죠.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분노이구나, 진노이구나. 바벨론, 니느웨, 바벨론, 니느바. 나중에 신학이 너무 발전하니까 그것은 전설의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했습니다. 바벨론 발굴되었습니다. 니느웨 발굴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망했어요. 성경이 신화니까 니느웨도 신하고 바빌론도 신하고 발굴했는데 어떡하겠어요. 제가 유튜브에 봤는데요. 지난주에도 봤는데요. 니느웨, 바벨론 전설상의 도시들이다. 그거 말한 사람 정신병자예요. 다 발굴해갖고 지금 유튜브에 다 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바벨론, 신바벨론, 그런 거 여하튼 역사상 있었다는 게 중요하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니느웨 역사상 존재했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서 저희가 그동안 보았잖아요. 이제 잠깐 쉴 터인데 예레미야에서에 나온 예언 그대로 됐잖아요. 바벨론 망했잖아요.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고 죽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접을 했는데 정말 마음속에서 영접했나? 그거는 제가 알 바 아니고
우리의 이제 할 일은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달자지. 사실 뭐 예언자, 선지자도 대단 뭐 했습니까? 그냥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달했어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핍박하고 뭐 죽일 놈 살릴 놈 그랬는데, 예레미야 보면 그랬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저희들은 우리 할 일을 할 뿐이에요. 인간 영원하지 않다. 너도 알지 않느냐? 네가 뭐 영원히 살 것 같느냐? 전도하다 보면 자기는 뭐 오래 못 살 것 같대요. 여기저기 병이 있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생각하기 싫으냐? 생각하기 싫다고 우리 생각대로 될까? 누구 마음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나를 계수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12절 말씀이죠. 아까 안 읽었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나를 계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노새 젊어서 노새. 이게 어느 시인이 한 말입니까? 시인이 한 말이 아니죠. 그냥 하는 말이죠. 노새 젊어서 노새. 그런 사람들 치고 꼭 노년에 후회하잖아요. 아니 벌써 40대 되니까 후회하더라고요. 이제 중년 되니까 벌써 후회하더라고요. 뭐 제대로 배운 게 없어. 뭐 자격증도 없어. 기술도 없어. 벌써 40대 되니까 그렇게 후회하던데요. 그러니까 이 노새 젊어서 노새, 자기 나를 계수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우리 나를 계수할 줄 알아야 되죠. 영원히 여기 있는 거 아니고요. 영원히 젊은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아찔하다니까요. 제가 50대 이제 중반이 이제 되고 있다는 게 이미 뭐 되었죠. 아찔해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나를 계수할 줄 알아야겠죠. We should be able to count our days. Our days are short. It's not that long.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We must live before God in His presence.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겠다. 그러한 뭐 교훈인데, 사실요. 뭐 우리 따라다니신다, 뭐 그러한 말은 없고, 뭐 지켜보신다, 뭐 그건 말이 이제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지켜본다는 것보다도 더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말씀 그대로 보자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이 몸 가지고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 함부로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하고, 저는요 후회 많이 했습니다. 젊었을 때 아무렇게나 막 살았거든요. 특히 이제 뭐 이런저런 문제가 오면서 제가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막 살았어요. 그 대가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지금도 날마다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저는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계속 치유를 받고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은 치유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성령 속일 수 없으니까. 그 속이는 만큼 물론 돌아올 수는 있지만 나중에라도 그 대가는 치르게 되더라고요. You always pay the price because there are consequences in choices that you make. 우리는 선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이 아니잖아요. 선택할 수 있잖아요. 선택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아올 수 있어요. 회개해서 돌아올 수 있어요. 뭐 그것도 언제나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돌아오더라도 내가 과거에 범했던 실수들, 그 대가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치르게 됩니다. 예. 저의 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 옛날에 다친 거, 옛날에 막 싸우고 다치고 그거 어떠니? 예, 저 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 몸이 정말 후회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근데 돌이킬 수가 없어요. 감사한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 면전에서 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신다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치유가 되는 것이.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은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예. 인간이요, 참 부족하거든요. 능력에 한계가 있고, 인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세요. 예. 결론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이죠. 예. 나를 의지하고 산다? 나를 의존하고 산다? 그러면은 내 나라와 내 의를 먼저 구하면 됩니다. 왜? 내가 왕인데 뭐. 예. 나라, 영어로 킹덤. 예.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영역이에요. 그게 나라예요. 그게 킹덤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그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제 이용해 먹으면 되는 거. 예. 활용하면 되는 거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삶, 내 자신을 의존하는 삶,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의의 기준 나예요. 내가 의다, 그러면 그건 의예요. If I say justice, then it's justice. Forget about God. That's self-righteousness.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주시고, 그 다음에 행복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그러는 것이.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더 많은 걸 원했는데요. 그러다가 망하더라고요, 꼭. 그렇잖아요. 욕심부리다 사기 당하고 항상 그러잖아요. 요거밖에 안 줘요. 나중에 더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이게 어디예요, 이게? 제가 옛날에 이제 권사님하고 혼다 시빅이 어디예요? 토요타 캠리가 어디예요? 그거 비싼 차예요. 맨반불 해요, 요즘에. 그거 어디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거쳐 삼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거쳐 되심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하오며,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죽은 후에도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거처가 되실 것임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